사도 바울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감춰두신 비밀, 감춰둔 보물이 뭔지를 아주 직설적으로 명확하게 27절에 아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물이 뭐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뭐라고요? 이게 비밀, 보물이죠.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물 1호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실 각종 그림자와 모형으로 알려주셨어요. 예고를 해주셨어요. 이분이 누군지를 각종 시대마다 때마다 설명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들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역사와 세대를 통해서 각종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인생, 삶 속에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그 실마리와 단서들, 힌트라 그러죠. 보물찾기 할 때 힌트, 힌트를 넣어두셨어요. 이미.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그 힌트 증거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만들어진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작가 정신, 왜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문학이든 그 작가들의 정신을 그 안에 녹여놓잖아요. 그 작품 속에. 그것처럼 이 천하 만물 속에 창조주의 작가 정신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솔한 심정으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를 더듬어 알아서 찾을 수 있도록 누구나 찾을 수 있게 넣어놓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 제가 지금 한 말씀을 신학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이 성경 자체가 신비거든요. 사실은 기적이죠, 이 성경이. 근데 구약 성경 자체 속에 구약 39권 전체가 한 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 성경은 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기록을 해놨어요. 정직한 영을 가지고 보면, 정상적인 영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금방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무슨 성경이겠어요?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썼다고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게 나에 대해서 쓴 거다. 정상적으로 이걸 읽었으면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배척해야 돼요? 환영해야 되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인류가 다 알 수 있도록 단서와 실마리를 주신 게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정신 창조주의 능력들을 새겨 두어서 사람들이 정직하게 그것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성경을 통해 이게 누구를 지향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두셨고, 그리고 인간 자체 안에다, 영혼 안에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넣어두셨어요. 디자인하신 거죠. 설계하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이게 이 세상은 다 사라지잖아요. 지나가 버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걸 알잖아요. 인간이 누구나가 다. 돈이 있든 없든 젊든 나이가 들었든 이 모든 걸 인간은 그냥 정직하게 반응을 하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영원을 찾도록,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안에 넣어두신 거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에 이르는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디자인하시고 설계를 해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물을 만드셨는데 이 보물이 감춰졌어요. 이게 참 좀 이따 풀 문제인데 언제 감춰졌다고 성경엔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언제부터 감춰졌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게 언제예요? 누가 말씀하셨네. 대단한. 창세로부터. 네, 창세로부터 감춰졌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보물인 이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감춰졌다면 창세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당연히 남아 있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여기서 제일 한글로 제일 짧은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그다음에 천지를이죠. 예, 천지를. 저게 한글로는 제일 짧아요. 근데 저게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제일 길어요. 하샤마임 웻 하아레츠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길어요. 영어로도 굉장히 길어요. 예, The heavens and the earth. 길어요. 아주 긴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천지인데 천지를 만드셨는데 저 앞에 나오는 천이 The heavens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지가 땅이에요. The earth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의 그 문법을 조금만 알면 이 두 개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정관사가 따로 붙으면 이게 별개의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게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는 강아지예요. 그러면 The black and white dog 하면은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한 마리예요. 정관사가 하나 있으면 한 마리예요. 근데 한 마리인데 몸에 하얀색과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바둑이 같은 한 마리 강아지예요. 근데 The black and the white dog 하면 몇 마리예요, 강아지가? 두 마리예요. 그러니까 블랙 강아지, 까만 강아지 한 마리, 하얀 강아지 한 마리예요. 관사가 따로 붙으면 다른 존재예요.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저 창세기 1장 1절이 천지는 또 샤마이, 그러니까
하샤마임, 막 하샤마임 앤 영어랑 막 히브리어랑 헷갈리네. 왜 아레츠거든요. 그러니까 관사가 따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세계와 다른 땅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늘 세계는 사라지고 땅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럼 땅에도 하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계가 땅이에요. 이 세계도 하늘이 있죠. 그 땅의 하늘은 언제 창조가 돼요? 창세기 1장 8절에 궁창 그러니까 물과 물 위쪽 물과 아래쪽 물을 나눠서 그 사이를 궁창이라 하는데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해요. 스카이.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 이게 이제 하늘이 스카이예요. 헤븐이 아니고 이건 스카이고, 그 다음에 넷째 날 가면요. 넷째 날 가면 우주의 하늘을 만드셔요.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만드시고, 그리고 1월 성신을 만드시죠. 그게 창세기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거는 우주의 하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이제 예배를 끝나고 이 예배가 마치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하늘인데 지구의 하늘이에요. 낮에는 지구의 하늘이 보여요. 예, 이거는 대기권이에요. 성층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근데 오늘 저녁에 또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그 하늘은 어느 하늘이에요? 지구의 하늘이에요? 우주의 하늘이에요? 우주의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지구의 하늘과 우주의 하늘인데 이건 땅의 하늘이에요. 땅의 하늘이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 땅의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온 스카이가 아니고 더 헤븐, 하나님 나라의 그 하늘은 어디 갔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간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 그걸 알 수 있는 인지적 한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 운영 방식은 인간의 이 인지 체계와 어떤 이 인간 세계 발전 속도와 이런 모든 함수들을 다 계산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숨겨진 그 보물이 드러나는 때를 누가 정하셔요? 하나님이 정하셔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나니. 아멘? 예, 재림 때도 마찬가지지만 초림 때도 그런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어서 결국은 뭐가 돼야 그 보물의 계시들이 열려요? 뭐가 돼야? 때가 돼야. 그걸 뭐라 그래요? 때가 참해.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4장 4절 시작.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차야.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자의 후손의 예언,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예언, 수많은 선지자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형상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계속 조금씩 이 인지가 열려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걸 알려주시다가 뭐가 참해? 때가 된 거지. 아이고 이제 너 냉장고 문 네 마음대로 열어. 때가 찼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써. 때가 됐으니까. 그래 용돈 5만 원 써. 네. 때가 됐으니까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차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혁의 때까지, 뭐의 때까지? 모양과 형상과 그림자로 비춰지는 세계가 온전한 본체가 오는 그 개혁의 때까지 갇혀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비밀화되어 있는 것이죠. 보물찾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의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언제까지요? 개혁의 때까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가려져서 그분이 오시기까지 우리가 이 그림자들 또 모형과 형상들 진짜가 아니야. 본체가 아니에요. 오리지널이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 속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그것이 오기까지, 본체가 오기까지 그 그림자 내지는 그것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뭐로 표현하냐면 몽학 선생이라는 개혁 성경에는 그런 단어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혁 개정으로는 초등교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이죠. 시작.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뭐가 오기까지요? 믿음이 오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 그러니까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는 거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몇 미터 가까이 왔다. 뭐 이런 거리적 개념이 아니고 이건 존재적 개념이에요. 존재적 개념.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뭐가 온 거예요? 천국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예, 그분 안에서 그 천국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존재적 표현이에요. 거리적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요한복음 3장 우리 12절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자,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에요? 감춰졌던 그 하늘이죠. 창세전에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춰졌던 그 하늘에서 누가 내려온 거예요? 인자가 내려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신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 여기 간 게 아니에요. 불병거 타고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거지 여기 간 게 아니라니까.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간 거예요? 누구만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 하늘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이게 가까이 왔느니라가 임하였느니라예요. 임하였느니라. 예. 존재가 임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가져오신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 안에, 그 보물 안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그거를 찾아야 되고, 예? 구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직하게 고백하면 이 땅의 물질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누굴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뭘 주셔요?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피할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젊은이도 쓰러지고 장정도 넘어지는 시대예요. 근데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문제들이 닥쳐요. 근데 그게 어떤 거는 재정으로, 돈으로, 물질로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뭐로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 문제를 뭐로 해결할 거예요? 돈으로 안 되잖아요. 돈으로 되면 재벌들이 다 해결했죠? 안 되잖아요. 그들도 다 지나가잖아요. 다 떠나가잖아요. 될 것 같았는데 안 되잖아요. 뭐로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헛돼요. 얼마나 허무해요. 진짜 아니 청춘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이래. 너무 허무해. 휙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만약에 하늘이 없었다면, 인생만 있었다면 이거보다 허무한 게 없어요. 차라리 놀걸. 신나게. 에? 마음껏 먹을걸. 뭐 어차피 떠나가는 거. 너무 허무한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이 허무함에 저 떨어지는 낙엽 가을날에 뒹구는 낙엽을 보면서 찾아온 인생의 허무와 씁쓸함과 그 안타까움을 찾아올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뭘 주셔요? 위로를 주셔요.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널 인도한다. 아멘? 그러니까 위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물질로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너무 많은 그 것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그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 그걸 숨겨두신 거예요. 숨겨두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찾게 하신 거예요? 그 보물을 누가 찾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멘? 그럼 왜 이때에 나에게 이 보물을 찾게 해주셨을까? 바울의 고백이에요. 27절 우리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우리들, 마음껏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보물 찾은 기쁨을 누리고 이 이벤트를 향유하고 이 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은 여기서 누구겠어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교회에 안 나오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이 비밀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이 비밀, 이 보물을 내가 이때에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굴 믿는 거예요? 주님이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이 보물을 네가 나눠줘라. 내가 주님을 믿지만 주님도 누굴 믿는다고요? 나를 믿어요. 이 주님을 꼭 붙들고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하여간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